말씀의 제목은 중보자를 요청함입니다. 친구 빌닷의 말에 욥은 그 전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한 귀한 교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지만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를 거슬러서는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힘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힘도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무너뜨리시고 그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도 무너진다라고 했거든요. 그 견고한 산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산도 무너뜨려지는데 산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이 깨닫고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집에서 깔려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셔가지고 기둥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떠오르면서 이 일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누구를 위한 항변이냐면 친구들에게 대하는 항변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 자녀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해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뜨지 못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별들을 뜨게 하셔서 반짝이게 하셔야 되는데 그 별들을 가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뒤로 8절에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고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셨는데도 보지 못했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우리다라고 우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에게 질문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다.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저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내가 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롭을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뭐할 뿐이다 라고요?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단지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간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자격 갖추지 못하였으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아까 15절의 말씀이 그거죠. 심판하실 그때에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 심판에서 나를 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셨다라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할 수 있었는데 간구했잖아요. 간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난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여전히 그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그럼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셨다라고 내가 믿지 않는다. 왜?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셨다면 지금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 잘못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삶이 지금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핑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요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으로 나를 치셨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는데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숨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내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숨도 못 쉴 정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괴로움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원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하신 일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욕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회개하면 하나님 복구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복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걸 이제 깨닫고 지금 친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설득이에요. 친구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되는 거다. 내가 기도했어도 안 되는 거다. 이거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지금 욥이 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참으로 놀라운 욥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의 삶에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 이게 사실은 욥이 하고 싶었던 결론의 말입니다. 뭐냐면 온전하여도 악하여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하면 악한 자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니 왜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십니까?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의인의 고난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장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멸망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멸망당한 자처럼 보이고 심판을 받은 자처럼 보이고 벌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러면 악한 자여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빌닷을 비롯한 그 욥의 친구들이 생각할 때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꼭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옆에서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그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왜 나오지 말지. 왜 나와가지고 사고를 당하냐. 그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잘못이 없어도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저거는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도 어쩌면 이 욥도 똑같은 입장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었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욥을 사실 부러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히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강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그렇게 인정했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너 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똑같은 현상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말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그것을 그냥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그걸 다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정답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쩌면 그런 마음입니다.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있고 재판관도 얼굴을 가리고 그냥 엉뚱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마치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엄청나게 빨리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내가 두려워하는데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욥은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게 죄로 인한 거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 이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항변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죄하심을 당하는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라고 하죠. 하나님 정죄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32절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재판자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좀 중재자, 판결자가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그렇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판결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판결자란 바로 중보자를 말합니다. 중재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19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9장의 말씀에도 중보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판결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계시는 그 누군가, 중재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오늘 요백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100%는 아니어도 70 내지 80%라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좀 이해해 주고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속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나와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이해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속 모든 사정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100% 아니 1000%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고 듣고 계신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서 좀 후에 응답하시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의 고백처럼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막 지나가고 있고 내 고통은 하나도 덜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은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막 가면서 나는 그대로이고 이게 참 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나 정말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전적으로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하며 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상 내가 어떤 것을 전체 다 예를 들어 이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근데 갚긴 갚아야 돼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빚 없어 이렇게 판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없는 걸로 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힘든 게 다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됐냐? 죄가 많아서 그러지.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내 이 죄를 벌고 지금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이든 그를 정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애씀으로 그거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눌림, 죄로부터의 그 무게를 다 덜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벼워집니다. 편해집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짓누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성지순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뚝딱 해가지고 야 티켓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카드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다 치루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도록 중보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하여 도우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